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아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왔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많다고 몇 차례 말씀드려봤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보자라는 말씀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조금 포함이 되거든요. 요한복음은 너희들 먼저 갈릴리로 가라 이런 말씀 없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 없이 갈릴리 호수변에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또 요한복음 20장 끝에 보면 아마 성경이 마무리되었는갑다 이 생각도 들 만큼 끝 마무리가 있는데 다시 21장이 더 붙여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창조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2장 다룰 때도 1장에서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된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2장에 가면 창조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죠. 아담과 하와가 그 중간에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는 그 짐승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짐승들의 이름이 이렇게 확정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고, 하나님은 뭐 천지창조 다 하셔가지고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뭐 꽃도 있고 짐승들도 다 있을 것 같은데, 창세기 2장 같은데 딱 보면 안개만 올라오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이런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보면 성경은 시간 순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주구장창 드리잖아요. 성경을 시간 순서 개념으로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의미 순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끝번에서 두 번째 하겠다는 내용도 그 의미 순서를 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시거든요. 우리 이원 중계, 동시 중계 이런 표현들을 요즘 방송에서 많이 하죠. 우리 미국이 이라크 침공할 때도 보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이라크 전역을 이렇게 가서 공습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카메라 통해서 같이 지켜봤죠. 근데 책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땅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동시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의미 순서로 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좀 안 돼서 좀 시간을 두고자 한다.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다룰 거고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 가장 어떤 모범이 될 만한 성경은 시편이다. 그래서 시편을 마지막에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금 유튜브에 저희 아산 청야교회 채널로 동영상 올라간 게 지금 300개 가까이 됐더라고요. 한 5개 모자라는 300개. 성경도 제법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처음 계획한 것보다는 조금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찍은 것보다는 조금 덜 올라가고, 뭐 거의 몇십 개를 지금 찍은 것들을 다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21장 들어가 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으로 바꾸고 있죠. 뭐 쉽게 말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를 바다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다나 호수나 부르는 명칭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맞게 해야 되죠. 이 티베리아 호수, 또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낮죠. 그래서 또 주변이 동쪽이 좀 높습니다. 서쪽과 남쪽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래서 뭐 제가 밤쯤 되면, 저녁쯤 되면 이제 풍랑이 일어난다라는 말씀 드려봤죠.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신 경우다라고 그래요. 왜 세 번째인가는 모르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면 네 번째예요. 근데 성경은 세 번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 전체에게 나타난 것은 두 번째로 이렇게 묶어져 있는가 보다.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하고만 만난 것은 조금 제자들이 아니고 개인에게 이렇게 한정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제자들이라는 것은 사도들로 딱 이렇게 확정되는 면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좀 세워보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남들이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얘기가 뭐냐, 내 주관적 기준이 뭐냐라는 것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내 관점을 완벽하게 배제한 다음에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관점도 조금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11명 아니고 7명이냐? 잘 모르겠어요.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만 써 있어요. 또 다른 제자 둘은 왜 이름을 안 써놨는가 모르겠어요. 사도급이 아닌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 한 사람의 회상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요한복음은. 요한 1, 2, 3, 4는.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노넨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성육신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지 의심하는 자들에게 해주는 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 다 거의 90 넘어서 90 가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옛날 얘기를 하시면 헛 얘기를 또 하고 또 해요. 근데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거든요. 듣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라고 한마디 하고 후딱 자리 뜨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또 다른 제자 2명 누굽니까? 라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제가 얘기하죠. 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마 말씀해 주실 거라고. 아마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기도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순간에 잊어버릴 거라고. 이게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내가 왜 그것에 꽂혔을까? 꽂혔으면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과연 하나님 믿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냐 아니냐는 기준을 또 세우게 돼. 세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막 집을 짓는데 땅 파고 바로 기둥 세우고 철근 엮어갖고 바로 쭉쭉쭉쭉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아니면 조립식 블록들 갖다가 딱딱 맞춰갖고 쫙 올리는 거 원하시는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바꿔야 되더라라는 거야. 한번 지어보고 아니면 때려 부숴야 되고 다시 지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텔이란 지명이 붙은 곳이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텔 여리고 그러면 여리고 이렇게 자리를 파봤더니 그 안에 유적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 성지순례 가보시고 이스라엘 여행 가보시면 여리고 그 유적지 보면은 뭐 신석기 붙어 있다든가 뭐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지금 터키 지역에서 발견된 게 2만 년 전 것도 나오잖아요. 이게 최고는 아니야. 최고 오래된 건 아니야. 근데 유적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문물이 계속 발견되잖아요. 청동기 때 대표적인 것이 고인돌인데 남방식, 북방식이라고 다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끼리 모여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라는 거예요. 할 일 없으니까 자기 예전에 하던 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5장에 나오는 물고기 잡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보면 5장에서 나오는 물고기 잡는 것은 조금 이 그물이 큰 거래요. 대량으로 잡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물고기 잡는다는 것은 조금 다르다라고 해요.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 많이 한 거예요. 물고기 잡는 방식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배 2개에 가득 찰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잡았고 지금은 예수님이 원포인트 레슨 해주셔가지고 153마리 모나미 153이라고 쓰인 그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그러죠. 조금 더 가봅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낚시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청야교회에 접고 하나님이 고향에 가서 다시 개척하게 하시면 제가 할 취미생활이 이 낚시였어요. 베스 낚시 해가지고 닭들 먹여서 무항생제 쓴 닭들 내가 닭고기도 팔고 달걀도 팔아야지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김제인 수로가 너무 많아요. 동진강도 있고 만경강도 있어요. 그래서 수로 따라서 다니면 많이 잡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낚시를 허락하지 아니해서 평생 동안 낚시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낚시해 본 사람이 하루 종일 낚시했는데 못 잡았어요. 이 말을 제가 이해를 못 했잖아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낚시 유튜브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낚시하던 사람들, 대나무 낚시하던 사람들, 바다 낚시하던 사람들 다 봤는데 꽝 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잡았는데 없어. 그 사람들 목표가 한번 출조 나가면, 한번 낚시 나가면 월척을 잡아보는 것이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못 잡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바다 낚시를 갔는데도 못 잡아. 저수지로 수소로 낚시 갔는데 월척을 못 잡아.
이렇게 날씨가 따뜻할 때 낚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찬바람 불 때 가을이나 뭐 이렇게 봄에도 하고 그러니까 못 잡을 가능성이 높죠. 좀 보다 보니까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때에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 말이 조금 생소하죠. 제가 돌아가신 이모님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보다 손윗 이모님 뭐 막둥아라고도 하시고 때로는 애기야라고 40이 넘은 저한테 이모님이 나이가 저희 어머님보다 많으시니까 8순이 넘으신 상태에서 그렇게 부르시는 거죠. 정정하셨을 때. 근데 여기서 얘들아라고 불러요. 13장에서는 작은 자들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부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쉽게 말하면 젊은이들 부를 때 부르는 거죠. 얼마 전에는 하나로 갔더니 저한테 제가 이렇게 십자가 걸고 다니는데 소주 어디서 팔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잘 가르쳐드렸죠. 저쪽 끝에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누군지는 몰라. 왜 그러냐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잘 몰라봐. 저도 마찬가지고. 목소리 익숙한 사람인지 누군지 못 떠올 때도 많고 얼굴이 실제로 봤는데 누군데도 모를 때도 있고. 어떤 분은 저희 아들내미 하고 이제 같은 학교, 같은 반이기도 한 우리 애 학부모야. 근데 그분은 저한테 아는 척하고 초등학교 1학기 때부터 계속 인사를 하시는데 나는 계속 못 알아봐. 왜 그러냐면 나갈 때 안경을 안 쓰니까 여기 안 보여요. 제 카메라에 있는 얼굴이 안 보여. 아는 척을 잘 못해. 근데 그 양반은 몇 년째 계속 한 4년 계속 하시더라고요. 매번 미안해요. 못 알아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정도에서는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미리.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심심하고 뭔가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밤에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은 아마도 그 정해진 시간이겠죠. 정해진 장소에서 지금 불 피워놓고 생선 구워놓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얘들아 물고기 몇 마리나 잡았어?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거야. 그러시면서 연달아서 뭐라고 하시냐면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라는 거야. 배 오른편에.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낚시 유튜브 딱 보니까 그래. 이쪽에서 자꾸 던지다가 물고기가 잡히잖아요. 자기가 오른편에 있다가 왼편으로 가서 나랑 자리 바꿔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물때가 바뀌면 조류 흐름이 바뀌면 하나는 꽝 되고 하나는 계속 잡히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다 낚시 가셔서. 근데 이거 안 해봤겠어요? 누가복음에서 있는 그물은 굉장히 넓게 치는 삼중망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아마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 막 이렇게 투망식으로. 근데 안 해봤겠느냐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배 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기억나는 게 있겠죠. 기시감이 있을 거 아니야. 누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겠죠. 한 3년 전 얘기겠지. 3, 4년 전 얘기. 근데 일단은 하라니까 했어요. 말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장유유서라는 그 유교 개념에 굉장히 합당한 곳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노인을 공경하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대부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야만족이기 때문에 야만인들은 그런 게 없겠거니 의외로 그런 게 많아요. 조상신을 섬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던졌을 거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확실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도 못 들더라. 재밌잖아요. 투망식이면 이렇게도 던졌다, 저렇게도 던졌다. 자리 옮겨서 또 던져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른편에 던져. 그 말씀하시는 게 잡히더라. 누가복음에서 왜 그랬어? 타부가라는 따뜻한 물 나오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그물 잘 털어야, 그래갖고 말려야, 응? 다음날 또 가서 물고기 잡을 수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다시 나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하신 예수님이거든요. 당신 말씀에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해서 가서 던졌더니, 하루 종일 밤새도록 꽝 쳤는데 2배가 가득 차가지고 잠길 정도로 많이 잡고, 주님 제가 죄인이오니 라고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잖아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아마 사도 요한이겠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셔, 우리에게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하신 분이 주님이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내라고 걷어 벗어났다가, 당연한 거죠. 금을 던지려면 몸이 좀 편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드러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걷어 벗어갖고 던졌다가 걷어 짚고는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근데 그 거리가 얼마냐? 50칸, 약 200규빗, 한 90m더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제가 그림 그려놓은 게 제대로 잘 그려놨나 모르겠어. 기억이 맞나? 갈릴리 호수의 평균 수심은 49m예요. 가장 깊은 곳은 210m예요. 그리고 남북으로 가장 긴 거리가 21km, 동서로 가장 긴 곳은 12km 정도 돼요. 이 말은 뭔 뜻하는 걸까요? 갑자기 이렇게 푹 처지는 지형일까요? 아니면 좀 가다가 처지는 지형일까요? 그러면 좀 가다가 처지는 그런 수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대륙분 갖고 그것이 누구네 영토냐 갖고 막 싸우잖아요. 우리도 지금 중국, 일본하고 제7광구가 있는 지역, 제주도 남방해역 갖고 막 터지게 싸우잖아요. 니네 땅이네, 내네 땅이네, 막 그래갖고 거기에 석유하고 천연가스도 몽땅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서 싸우잖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지는 지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마도 깊은 곳에 던져라 하는 말씀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아침녘이 돼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다시 던져 하는 말씀과 아침이 돼가지고 오른편에 던져라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수중 음파 탐지기 가지고 물고기 어디가 있는가 딱 보면서 소나 이렇게 갖고 가면서 물고기 요즘에 많이 잡잖아요, 여선들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심이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딱 내리니까 걸어갈 수 있을 만큼 되는 거예요. 겉옷 입고 수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 겉옷 입고 걸어서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놀라운 거죠. 그물이 던졌는데 굉장히 얕은 곳에 던졌는데 그곳에 물고기가 많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는 아마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요만한 손바닥만한 걸 거예요. 실제로 먹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맛없다 그래. 저는 맛 더럽게 없더라고요. 밀물고기 좋아하지도 않지만 맛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잔뜩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 오병이의 기적에 나오는 물고기 2마리는 이렇게 손바닥만큼 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분은 우리의 큰 멸치 정도에 해당하는 거야. 국물용으로 크게 쓰는 거. 그렇게까지도 얘기하거든요. 그냥 먹기는 뭐하니까 젓갈같이 생긴 거 같이 곁들여서 먹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누군가는 뛰어내려서 걸어가고 수영은 아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끝끝내 노져가지고 우고 그래서 딱 예수님 계신 곳에 와 보니까 숯불이 피어져 있어요. 그리고 생선도 있고 떡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식사를 이렇게 딱 혼자 준비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제자들이 항상 다니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장면인데 여기는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떡도 있고 물고기도 있는 상황. 여태까지 이런 장면이 없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준비가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야 지금 가본 것도 좀 가까봐 이런 거예요. 우리 칭찬해 주려고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보자. 아이고 수고했네. 이쁜 놈들이 잡아온 물고기 맛있겠다 하면서 가까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고기 백쉬움 3마리 잡았다 그러고 예수님 1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와서 밥 먹자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다 알더라.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는 사람도 내가 예수님 손에 옆구리에 그 못자국 움푹 들어간 자국에 손 넣어봐야 내가 믿겠어요. 그런 사람들도 다 알더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거리도 있지만 물고기잠이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아침부터 숯불 피워가지고 뭐 하는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알아지는 거죠. 예수님 한 일주일 정도 못 본 상태에서 만나신 걸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40일 정도 지나가지고 승천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 40일 동안에 제자들하고 계속 붙어 다니셨냐 아니냐 이걸 잘 모르잖아요. 자세하게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떤 분이 열심히 돌아다녔으면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 만났어 이렇게 얘기할 건데 또 그렇게 자세하게도 얘기 안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난 것 같은데 처음에 그 중간에 평일에 누굴 만나는 건 얘기 안 한다.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근데 결론은 나와 있죠. 예수님 기도하셨겠죠. 언제나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뒤에 남겨질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 가져다가 주시고 생선도 같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우리 사도 요한은 이 얘기를 써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갈릴리 호수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패했으나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축복하시고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러잖아요. 올해 10년차 사역이에요. 6월 마지막 주예요, 지금. 7, 8. 약 8주에서 9주 끝나면 10년차 사역을 마감을 하거든요. 한 게 하나도 없어. 10년 동안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청해교회가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되게 하자. 처음에 가장 큰 목표로 세웠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많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누가 외부에서 한 명이라도 온다고 하면 굉장히 부끄러워져요. 특별하게 영성 있는 분 같이 보이면 기도하시는 분 같이 느껴지면 굉장히 부끄러워져요. 왜냐하면 숨길 수가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가 누구 얘기를 하면 제가 기도하던 사람이라면 안 가봐도 알아요. 사정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아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제대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명과 소명을 다시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사명과 소명이 뭐냐. 예수님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사도행전까지 보면서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지만 요한복음 한정에서는 예수님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내가 열렬하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의 신분이 상승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 소위 말해서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때만큼이나 내가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십자가도 져야 되겠다라고 알고 있을 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해요. 나 교회 다니다가 재산 없어지고 더 아프고 더 힘들어졌다고 이런 분도 해요. 사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남자들끼리 가갖고 소위 말해서 단란두정 가가지고 소리나 빨고 미친 짓 하면 해결되는데 나 그거 못하니까 힘들어 죽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남자들 담배 타임, 담타를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담배 한 대 딱 같이 피면서 스트레스 좀 풀면서 대화 좀 하면서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그건 사회에서도 안 쓰는 방식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안 써요. 근데 그거 갖고 탓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웃기더라고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담배 피고 술 처먹고 기집질하고 서방질하고 사기치고 그런 거 해가지고 뭔 더 축복을 받고 뭔 은혜를 더 받겠느냐 이 생각은 안 하시는가 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기쁜 마음에 배에서 뛰어내려서 오는 베드로 사도에게 이런 질문하는 거 보면은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그래요. 왜?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면 그 마음이 그냥 표출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계시니까 반가운 마음에 막 달려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지금 15절에 얘기하잖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묻는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보여줬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것과 연관시킨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너무 대비되잖아요. 두 사건이. 근데 그건 너무 많이 간 것 같고 요한복음은 가까이에 붙여놨잖아요. 어떤 사람이 무슨 글을 쓰면 대비되는 건 가까이다 쓰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그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당부가 있다라고 해서 요한복음 21장에 쓰여진 것 같거든요.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은 죽이 잘 맞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큰 형님처럼 삼촌이 조카 돌보듯이 사도 요한을 많이 돌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 이미 벌써 죽었죠. 요한복음 써질 때쯤 벌써 죽은 사람이 아닌가 싶거든요. 죽은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얘기를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외국 유튜브 보면 그런 경우 있죠. 남자나 여자가 남편이나 아내의 이름을 정식 이름을 딱 불렀을 때 그 반응들을 이렇게 쇼츠 영상으로 많이 올라오잖아요. 굉장히 놀라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막둥아, 애기야 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신용훈 딱 이렇게 부른 감정이다 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 지금 이제 막 졸려갖고 막 이지랄하고 있는데 신성우! 이렇게 부르는 느낌이에요. 이름 불린 사람 긴장하는. 애정으로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게 애정으로 부른 게 아니다는 예를 한번 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부르면 예전에는 이름 제대로 불러주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외국 놈들은 그렇게 부르면 긴장하더라. 내가 뭐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의 방향을 바꿔본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식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뜨끔한 거예요. 거기다 대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라고 질문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 사도는 주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도 아십니다. 예수님도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빠른 호흡에 의해서 따다다다 이뤄질 수도 있고 고민하면서도 이뤄질 수도 있고 근데 제 느낌은 예 그렇습니다 라는 대답이 바로 나왔다는 것 같아요. 느낌상. 제 느낌이에요. 다르게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한 번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또 정색을 하면서 또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해? 물으셨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심각하다. 대답 잘한 것 같은데 100점짜리 정답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질문이 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의심해 봐야잖아요. 내가 대답 잘한 건가?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라고 2번을 얘기를 해요. 굉장히 담대한 거죠. 빠릿빠릿하게 대답할 수도 있고 조금 시원찮게 어조가 조금 누그러지면서 조금 느린 템포로 말했을 수도 있어요. 제 상상입니다. 내 양을 치라. 처음에는 먹여라 라고 그랬는데 치라고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사랑하는데 뭐 형제 간의 사랑이니 뭐 친구 간의 사랑이니 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도 바뀌어서 쓰여요. 그건 원시적인 겁니다. 같은 뜻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뭔 얘기 쓰면 계속 쓴다고 그랬죠. 제가 주어글씨 얘기 죽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슴에 어덜터리, 가늠이라는 단어, A자를 새기고 다녀야 되는데 그 가슴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4개인가 5개인가를 계속 바꿨어요. 근데 그거에 특별한 의미가 있냐고 제가 죽으라고 찾아봤잖아요. 근데 똑같은 것 같아요. 바꿔 쓰는 것 같아. 제가 영어 영문학과 편입해서 4학기 다니면서 그거 하나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좋은 글씨, 우리 또 노인과 바다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원본으로 읽어봤습니다. 제가 원서를 읽어봤잖아요. 37, 38에 읽어본 거라 그래도 기억력이 10몇 년 전 거라 쌩쌩합니다.
자,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미치는 거죠, 듣는 입장에서는. 자기 이름을 계속 정식으로 부르는 거야. 네가 날 사랑해? 같은 질문 세 번째. 그래서 무덤덤한 사람도 당당했던 사람도 고민한다라는 거야.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한다라는 거야. 좀 무딘 사람인 것 같아. 저는 두 번째부터 쫄아서 딸에게 얘기할 것 같아, 고민할 것 같아 그러는데 베드로는 무심해서 세 번째만에 근심하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거든요.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담임 목사님 축도하기도 전에 일어나서 나가면서 그런 소리 잘하거든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믿음이 있다고요? 네가? 다 보여요. 부교육자 시절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만 한 분이 앞에서 앉혔다고 해서 뒤에가 뭐는지 몰랐지만 그 교회 빼고 다른 교회 가서 맨 뒤에 있으면 네가 믿음 있는가 없는가가 앉아있는 모습에서 다 드러나요. 설교 백날 아무리 은혜롭게 하고 내용 아무리 은혜로워도 은혜 못 받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성도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야, 인간. 시간 때우러 왔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도 믿는데. 엄청 웃겨요. 가만히 보면. 내가 그분들의 삶을 모르면 이런 얘기 못 하죠. 그분들 위해서 기도를 안 했더라면 모르죠. 담임 목사님들이 막 시계 뺐나 성도들 이름 다 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라 알게 되는 거예요. 가정용품 건너건너서 다 듣게 되잖아요. 애들까지 합치면 몇백 명 되는데 사정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뭐 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이 뭔지 안다라고 설레발을 한번 치보는 거죠. 주님이 아신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2장 얘기하잖아요. 통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물어보지 않아도 알아요. 제가 그 얘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압니다. 아십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대답은 똑같아.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앞에서 쭉 묻는 것은 추궁하는 것 같고 정말로 믿느냐라고 묻는 것 같은데 18절에 보면 예수님 여태까 물었던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뭔 말일까요? 베드로 사도 어떻게 죽었냐면 십자가형을 받으셨는데 거꾸로 예수님과 똑같은 형태는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역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어요. 선교 열심히 하시다가 똑같이 십자가형 받고 돌아가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 사도 죽은 거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쓴 거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나를 따르라 하셨다. 내가 하는 사역 중에 제가 항상 수직적 관계를 먼저 그러죠.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수평적 관계, 성도 간의 교제도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메시지가 가끔씩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 관한 것을 내가 먼저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나에 대한 메시지를 주변 사람이 받기도 한다라는 것. 자, 때로는 이것도 많이 거부하죠. 중보기도는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과격하게. 우리의 중보자는 성자와 성령이시니까 중보기도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저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주시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기도 한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극히 드문 경우에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구약에서도 제가 얘기하잖아요. 북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 근데 얼굴을 보면 서로 아는 사이야. 그래서 이 선지자가 메시지를 받고 또 다른 선지자한테 야, 나 좀 한 대 때려. 못 때려. 안 때린 선지자가 죽잖아요. 이거 황당하잖아요.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걸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실은 대머리예요. 애들이 막 놀려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앙콤이 나오고 걔들 몇십 명 죽입니다.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포도원 품꾼 얘기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일한 만큼 싹쓸 줘야 되는데 왜 새벽부터 일한 사람하고 오후 5시에 가서 일한 사람하고 임금도 똑같이 주는데 왜 줄 때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 먼저 주냐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해 못 하겠다. 그거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 안 되거든요. 저는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어서 이해를 안 해요. 그런 경우 들으면. 믿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는 바보들이 많더라고요. 니네는 성도가 아니야. 쉽게 말하면 가. 그럼 믿는 거야. 나이를 많거나 적거나 이해하려고 그러고 나를 믿게 해달라고 그러는 건 성도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는 거지. 베드로 사도가 따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만 가는 게 아니야. 사도 요한이 쫄래쫄래 따라오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짠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다는 거야. 예수님 대답 22절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걔 놔두게 할 줄 알아도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너만 나를 따르라 라고 했다는 거야. 강한 믿음에는 하나님의 강한 서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죽을지 말씀하셨고 그것은 베드로 사도의 어떤 각오가 필요한지 예수님이 물으셨다라고 얘기를 내면 얘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역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귀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시간 순서로 가지 말고 의미 순서로 뒤에서부터 쭉쭉쭉쭉 깨면 맞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내놓고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반대로 결론을 맨 나중에 내려도 좋아요.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지혜하고 명철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저도 잘 못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살았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어려운 거예요. 이미 결론 끝난 것 같은데 왜 해줄까? 근데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지금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 중 베드로 사도에 대한 얘기와 사도 요한에 대한 얘기가 끝난 거예요.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했고 그의 하나님 되심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바울 사도가 어려워했던 사도권과 같은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니까 10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올해는 가뜩이나 10년차 사역인데 후원하신 분들이 한 3분 떨어져 나갔잖아요. 100만 원을 어떻게 감당할까 맨날 그러는 거야. 물론 이제 있는 돈 까먹으면서 버텨버리면 제가 원하는 한 5년쯤 후에 은퇴하겠다, 60쯤에 은퇴하겠다 하는 거랑 거의 맞아 들어가기는. 근데 끝냈을 때 후를 털고 끝내는 것은 제가 원하지 않거든요. 혹시 알아요? 누가 아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이어서 목회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저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 꺾이지 않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건 저희 15년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 인정 같기도 하고 또 감사함으로 충분히 제가 이 목회를 통해서 축적했던 것들을 다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보존해보고 싶은 거죠. 될란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획일화되잖아요. 뻔해. 목사들 간증하는 거 보세요. 큰 교회 목사들. 내가 부교육자 때부터 어렸을 교육전도사부터 열심히 했더니 장로들이 돈 대줘갖고 예배당 짓고 시작했어. 이런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무일푼에 기도원 가서 산기도에서 하나님 응답하셨어.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모가 그렇게 힘써주더라. 장모가 그냥 나의 사역의 동역자야. 같이 기도해가지고 나 교회 세웠어. 이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큰 역할을 감당했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도시에만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시골은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어떤 물정 모르는 분은 통폐합해야 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경 안 읽어본 사람이고 기도 안 해본 인간이야. 왜 그렇게 우리 기독교 교파가 많이 떨어져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관점이 없어. 그래 너는 얘기해. 나는 듣고 있다가 잊어버릴게. 딱 그거랑 똑같아. 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지. 장로교, 감리교, 침례파, 기타 등등 왜 그렇게 우리가 많이 싸우고 분열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역에 내가 최대한 가깝게 접근하려고 그러고 최대한 흉내내려고 그러고 그런 거거든요. 노력의 일환이거든. 그래서 관점이 달라지는 거야. 처음에는 이만한 차이가 시간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만큼 벌어진 거거든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각 교단에서 외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도 장로교회 다른 데는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이 왜 장로교 다른 교단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단 목사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겠거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언젠가는 관두겠지만 내가 이 교단 소속으로 쫓겨나지 않고 있는 이상은 이 교단에서 말하는 그 신학을 외칠 거라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신대원 졸업한 지가 한참 돼가지고 긴가민가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제 나름대로 하는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죠. 제가 요한복음 21장 두고 이런 설교할 줄은 몰랐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감동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는 첫 번째 대상자가 저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한참 동안 안 하던 거 새롭게 해보는데 안 됐을 때 오른편으로 던져라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해왔다고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러한 길의 끝에 마지막에 어떨지를 말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해석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많은 행동들을, 믿음들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석은 개인적인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정의를 나타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 정의, 공의 되게 좋아하잖아요. 예레미야 9장에서 나오는.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너무 낮추지도 마시고 너무 높이지도 마시고 하나님은 좀 크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뭔 얘기하면 최소한도로 내가 이 정도는 맞출 수 있겠어? 라고 딱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되게 최소한도가 아니고요. 최대치에 가깝게 맞추기를 원하시거든요. 소명 받다가 소명 거부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 제법 많죠. 목사 되라고 하는데 목사 안 되는 남자 성도들이 제법 되죠. 요즘에는 목사 돼갖고 성경하거나 자식들 밥 먹여 살리기가 너무 힘드니까 거부하시는 분들도 제법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는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는 분도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내 뜻이고 내 주장이고 하나님 뜻은 다르다라는 거.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자 목사님들도 많이 필요해요. 선교사님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기껏해야 교회 봉사하는 걸로 때울게요. 나 없으면 우리 집안 망하는데 어떡해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 하나님 그 기뻐하실까요? 아니다. 다른 거죠. 베드로 사도의 역할이 뭘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은 걸로 조금 표현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갈 수도 없고 쫓겨난 자들 밥이라도 먹여야지, 이게 베드로 사도의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일 거예요. 맏형으로서 이 식구들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마음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린 양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고 이런 얘기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1차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네 맘대로 원하는 곳으로 가지만 늙어서는 아닐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죠, 사실은. 제자들 보호하는 데 열심을 내는데 결국에 쭉쭉쭉 가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죠. 심지어 도망가야 되고, 그 사역이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이집트, 로마까지 사역에 막 번져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타협하지 마세요, 현실하고. 그래서 하는 말씀이야. 하나님 뭔가 메시지 주셨어. 그러면 나 교회에서 기껏 하는 게 1,000번째 한다고. 그것도 1,000번째 2년 7개월인데 그것도 가끔가다 빼먹으면서 뭐들 그것도 하는 치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적 근거도 없는 거. 1,000번째 할게요. 뭐 헌금이라도 많이 넣는 것도 아니고 그까짓 거 뭐 10,000원 이하로 넣으면서 뭐 1,000번째 하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11조나 제대로 되십시오. 교회에서 청소한다고, 봉사한다고, 뭔가 조금 사역한다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막 부딪혀가면서 있는 대로 성질 다 내면서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학개요가 아니고
그게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할게요. 맨날 이러거든.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거는 할게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쏘옵소서. 저를 써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 선교사로 가는 애들 딱 불러가지고 대형교회 목사, 자기 교회 목사 쓰는 사람들도 이해 못하잖아요. 야,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선교사로 계속 그 자리에 박아놓으면 그 사람들 말씀, 좋은 말씀 계속 들을 거 아니야. 바뀔 거 아니야. 뭐 사람 숫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데리고 내가 꼭 은혜 받아야 돼?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니, 담임 목사 되는 코스가 꼭 선교 갔다 와야 되는 거라서 제가 한 말씀 들어봐요. 뭔 개소리도 아니고. 야, 소명이 그렇게 웃기는 거야? 선교사 갔다가 담임 목사 가는 놈들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대한민국에 초기에 왔었던 선교사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한번 예를 들어보라 그래. 되지도 않는 햇소리 들어오면서 막 선교사 갔다 온 게 자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 성도들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생각 많이 해야 돼요.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충성이 없으면 한국교회 없어집니다, 여러분. 내 삶도 어느 순간에 꺾여요. 자기 교회 50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삶이 평안하면 그 사람 신앙생활 참 잘한 거라고 제가 몇 차례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 거의 없죠. 10,000명 있으면 한두 명 될까 말까 할 거래요. 이것만 할게요라고 타협해서 그래. 전적인 순종이 아니어서 그래. 한때 영광만 바라보고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 크고 넓게 보십시오. 다음 시간부터는 요한 1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